극상품의 무화과 강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암담한 시기,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강주리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 강주리에는 극상품 무화과가 가득히 담겼고, 다른 강주리에는 최하위 나쁜 무화과가 가득 담겨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너희 백성이 극상품의 강주리 같이 내가 잘 대우해 줄 것이다. 내가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슴 설레게 하는 말씀을 포로로 끌려간 암담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 큰 감동과 경이로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코로나로 인해 암담한 분위기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바라서 몇 번이고 뇌까려 보곤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포로 신세가 되었든지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 이국 땅에서 포로로 살아야 할 형편에 놓였건 간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셔서 최고의 값진 삶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돌봄이 있을진데 어디건 어떤 상황이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에서도 복이고 저기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형편에서도 복이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복도 좋지만 나중 복은 더 좋아야 하고 특히 마지막 복은 더 좋아야 할 터인데 복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맹물을 질 좋은 포도주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을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임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장소와 자리의 은혜입니다.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장소와 자리의 복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복지란 어떤 곳입니까? 석유가 펑펑 솟는 땅이라든가 황금이 무진장 매장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복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복지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에 복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을 보면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언약의 땅에 우리를 세우고 가나안 복지에 우리를 심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를 심고 뽑지 않으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굉장한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하고 보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심어 놓았다는 것이고 심어 놓은 우리를 누구도 흔들거나 뽑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그 누구도 바꾸어 놓을 수 없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있다면 의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으면서도 옛날의 습관, 지금까지의 삶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제약이고 엄청난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거역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둘은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인류 평화를 위해서 참으며 맛있는 양 억지로 먹었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역시 인류 평화를 위해 참고 마시는 양 먹었습니다. 그러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투고 다투다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며 서로에게 한 말은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난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왜 결과는 헤어짐이었을까요? 모두가 자기 입장에 서서 자기 방식으로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선이 아니고 최악이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처럼 사자처럼 파혼이 되고 최악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장소와 자리의 은혜를 꼭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좋은 관계의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7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감동스러운 말씀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성의 복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만복의 권원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남남이 아니고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관계성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요. 이것 이상의 영광은 또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최상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항상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직분자 그리고 성도의 관계도 항상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극상품의 무화과 강주리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감사합니다.